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제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다루었죠.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자,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속성. 자,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을 쓰기가 우리가 외람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를 들어서 공유적 속성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의 전능함, 전능, 뭐 등등 하나님의 이런 그 속성들을 우리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성품이에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일성 또는 단순성이라고 그래요. 단순성. 자,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 자존성 맞아요.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이 있어요. 여러 차례 공부한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통일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건 지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통일성, 무한성.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편재.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어느 장소만 있잖아. 그죠? 어느 시간 안에만 존재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속에 다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하늘에서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은 편재성. 이건 우리가 영원성, 편재성이라고 하죠. 이것은 공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늘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 있든지 화장실에 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항상 어느 곳에서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에요. 영원 자존자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한번 정하신 뜻을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작정이 있어요. 이건 영원 전에 작정한 거예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아니라 영원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예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구속과 관련해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섭리는 다스림과 보존과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작정도 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혜윤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혜윤이는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 성품이 성실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지혜도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한히 확장해도 이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자,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26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26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창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그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모든 것. 창조의 방법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있으라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능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선한 창조. 선한 창조인데 그 선한 창조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는 창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잘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선한 창조, 질서 있는 창조, 조화로운 창조. 여기 바다의 생물과 땅의 식물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창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5일 동안 수락산을 이렇게 5번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간 거죠. 예, 갔는데 가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바위덩어리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밟히고 있지만, 야, 하나님의 자녀, 너가 부활하는 그 날을 나도 고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하루는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좀 기뻐하고 막 감격스러워 해야 되는데 맨날 사진만 찍고 있으니까, 아이, 저 사진을 왜 저렇게 많이 찍나. 저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찍는 거긴가 하지만, 그죠? 그 창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창조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이 세계에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늘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냥 멋있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곧 어떤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늘 생각하는 거죠. 선한 창조.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자세히 이제 보게 됐잖아요. 이제 맨날 똑같은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소나무가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 이 소나무는 씨앗이 어디로 떨어졌던지 간에 바위 틈 하나에만 떨어졌어도 그 틈에서 올라와요. 그 소나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환경 탓하지 마라. 이 소나무 좀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금 그 속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위 틈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영양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자란 저 소나무를 봐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다. 이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소나무에다 뭘 좀 이렇게 좀 막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그렇게 뭐랄까,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뭘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 그죠? 선한 창조.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맺혔어요. 이게 솔방울이 아주 애기 솔방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송화가루가 막 날리고 해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괴로웠었겠지만, 벌써 거기에 요만한 솔방울들이 막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뻐요, 그게. 그냥 그냥 그 바위에 그냥 터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자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자라가 있는 그 옆으로만 퍼져 있는 그 소나무에 그 솔방울들이 아주 예쁜, 그러니까 지금 그 매실만한 그런 솔방울들이 막 꽃처럼 열려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고 있는 그 소나무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거야, 이런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현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지만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야. 붙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그냥
니들께 알아서 해라 하고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신이 아니시라 지금도 그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요. 그분의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말까, 여기에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날에 갔는데요. 첫날에, 자꾸 산 얘기해서 미안한데, 첫날에 갔는데, 아니 내가 가는데 이 까마귀가 꽥꽥거리면서 막 공격적인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죠. 근데 한 10m쯤 가니까 또 한 까마귀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못 날아가는 거예요. 못 날아가고 푸드덕 하더니 나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까마귀가 계속 쫓아오면서요. 나무, 죽어 있는 나무들 가지를 갖다 막 끊어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한 20m 이상 막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저리 가. 난 너희들 해롭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갔더니 그들은 안 따라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마 부부 까마귀일 것 같아요. 그죠? 크기가 비슷해. 큰 거예요. 커요.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아마 하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걸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보호해 주려고 자기 아내든지 하여튼 남편이든지 간에 그 까마귀를 보호해 주려고 그냥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가지 끊어가지고 막 꽥꽥거리면서 쫓아와가지고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TV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까치가 뱀을 잡더라고. 여러 마리의 까치가 뱀을 공격해가지고 뱀을 죽이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어떤 가족이나 누군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자기 보호 본능,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인간의 삶은 어때요? 막 서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하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들은 타락했지만 그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썩어지면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본능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인간은 어때요? 너무나 이게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산에도 가서 보면 벌써 열매들이 막 열려 있어. 새들이 먹으라고, 그죠? 일찍부터 열린 열매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매 월마다 하여튼 열매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걸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는가? 그냥 이런 믿음이 있어야, 창조의 믿음이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새들도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멋진 세상이 아니에요. 그 완전히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 좀 번역이 좀 그런데요. 원래 번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역경,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울합니까? 우울하지 말라. 우울하지 말라. 고통스러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제 오후에 야고보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께로 밀어붙이는 고난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밀어내는 고난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두 번째 고난은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동일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재미없게 사는 거지. 인생 재미없게 살아. 맨날 허접한 것, 온갖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좋은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유익을 누리도록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은 악해요. 다 인간은 악해. 악한 인간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돌을 달라고 그러면, 아니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전갈을 주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고난, 그 어려움,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엔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창조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새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한 질서와 선한 창조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넓힐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그냥 밴댕이 속처럼, 그죠? 밴댕이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한 요만한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만해요. 요만해가지고 젓갈 담아 먹어요. 근데 얘는 이 전체에 비해서 이 그 뱃속이 들어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내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 사람들이 속 좁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 밴댕이 속 같다. 응?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응? 근데 우리 창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가시 같은 사람이 있든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든 여우 같은 간교한 사람이 있든 간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이겨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 불쌍한 사람, 저 불쌍한 영혼 저러다가 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면 받고,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평강이 돌아올 거예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그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슬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모든 공경 속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마음을 넓히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구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